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모든 죄 사함 받고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보다 크신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게 가장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세계 역사, 선교 역사라든가 한국 선교 역사, 또 오늘의 교회의 그 선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많이 배웠어요. 아, 맞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선교가 아닐까. 어디를 가는 것도 가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 자신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교다 하는 것.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를 알게 돼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알다 보면은 또 한 걸음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분명히 기회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회가 닿을 때 도망가지 말고 마음을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내 자신을 좀 쳐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올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Y미션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것도 또 새로운 기회이고 또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차세대 부모 초청 예배 PTA가 있습니다. 오늘 초등부, 영아부 예배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샬롬 제자학교 비전홀에서 10월 16일, 17일, 23, 24 또 30, 31일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권혁빈 박신웅 목사님께서는 온두라스 성경의 날 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N 공동체 김성미 집사님의 아버님 고 김기영님께서 9월 24일 89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할 때는요, 좀 멀리 계신 분들 가셔서 환대하시고 잘 오셨다고 서로 사랑을 축복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신 채로 성경 말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서신 채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15절부터 25절까지 또박또박 주님 앞에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치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될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을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몰래 살피고 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정탐꾼이었던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지우 CGN 본부장이신 우리 강일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라합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까먹었습니다.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삶 시호로 꼭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광고하신 대로 생명의 삶 꼭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실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라합의 사건의 어쩌면 그 마무리가 되는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라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는 실은 도입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도입부는 어떻게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미래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래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인 줄 아시죠?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책 제목처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도 꽤 큰 비중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초반에는 남편이 아니었지만은 그 뒤에 남편이 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라합입니다. 라합은 창녀라고 소개가 돼 있죠. 이방인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뒷조사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녀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몇 번째 순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룻을 아내로 삼으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열정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가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하게 그 어머니를 섬기면서 아주 정성껏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 자매를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라합은 자기가 처음 사랑하는 남편 살몬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멀리 하늘을 보면서 과거로 이야기가 이렇게 샥 넘어오는 그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아마 오늘날의 이야기로 각색을 해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재밌고 그리고 감동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여리고성을 살피게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계속 자기들의 땅 쪽으로 오고 있는데 오는 길이 과정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어가면서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국들의 공격도 물리쳐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자기네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살피려고도 하셨지만 어쩌면은 또 여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속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직 한 사람, 기생 창녀 라합만이 유일하게 회개하고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은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라합이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전 본문이지만은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같이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같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입에서만? 라합의 입에서만 나옵니다. 듣기는 같이 들었지만 그 들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은 오직 한 사람, 라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미 소문은 들었지만,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두려워 떠는 가운데 그 소문을 통해 믿음을 얻은 사람은 여리고에서 단 한 명, 라합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라합의 믿음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저 황무지 같은 데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 들음에서 라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합의 어떤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선택된 라합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또 혹 한국에 계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랑 친한 분이시라면 이렇게 한번 콕 찌르면서 이런 기적 덩어리 같으니라고 이렇게 한번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 내가 누군지, 만약에 혼자 오셨으면 자기를 톡 치시면서 이런 은혜 덩어리, 이런 신비 덩어리, 이런 기적 덩어리,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격려하시고 곁에 있는 분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비가 아니로고는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니십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과거를 알았느냐고요? 그냥 저의 과거를 생각하며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근데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지죠.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였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을 의지해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을 신고할 것인가, 간첩이 들어왔으니까 신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신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받아들였습니다.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하라는 길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거짓을 하면서 그들이 다녀는 갔는데 빨리 나갔으니까 쫓아가 보라는 말로 그들을 혼란케 만들어서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자주 라합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창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6장 23절과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라합의 가계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여동생인 엘리사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바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아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론은 라합과 결혼한 살몬의 고모부입니다.
바꿔 말하면 라합은 아론의 조카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타주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조카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그녀는 창녀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신분의 상승은 그 이후에 있어진 일이기는 합니다. 라합은 끝까지 정탐꾼들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염려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갈등과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할 때 어떻게 라합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누가 한 약속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상천하지, 온 땅과 온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약속은, 두 정탐꾼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은 그 정탐꾼을 통해서 누가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뢰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면 여러분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라합에게 약속한 것은 두 정탐꾼이 아닙니다. 두 정탐꾼의 입술을 통해서 라합은 누구의 약속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 굳건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여러분 안에는 누구에 대한 지식이 쌓여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진실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이상하다. 어제 읽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야,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는구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순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마음의 믿음을 합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과의 약속의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6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떠난 다음에 바로 창문에 붉은 틀을 매라. 정탐꾼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 집이 너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창틀에 붉은 줄을 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너와 너의 식구들이 반드시 이 집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집을 떠나면 죽을 수 있다. 그때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죽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두 정탐꾼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부탁을 하고 산으로 3일간 피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창틀에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라합은 그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받은 감격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흥분된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지나면 감정은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손목에 붉은 줄을 한번 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 여러분 그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뭔가 하나를 이렇게 표시해서 들어갈 때 내가 반드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비전을 주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그 확신,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 그것을 한번 달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붙여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 당시 라합은 여리고에서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단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아마 순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사역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라합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합에게는 믿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저 믿고 결단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긴 라합의 믿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움직임으로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식구 모두의 생명을 구원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들이 떠난 다음에 행동을 취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합의 그 어떤 기질이나 성격 같으면 정탐꾼들이 나가고 난 그 바로 뒤에 붉은 줄 매놓고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갔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얼른 저희 집에 좀 다녀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지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친척들을 찾아가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제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셔서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시죠. 이게 어쩌면 그 전도의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짧게 보면 정탐꾼과 헤어지고 17일 내지 18일, 조금 길게 본다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라합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초청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공개하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정탐꾼을 통해 자기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라합은 그렇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마 손님도 안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여관과도 같은 그곳에서 라합은 손님 받지 않고 이제 우리는 잠시 휴업입니다 하고는 자기 식구들 모아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자, 그 기간들을 제가 아까 18일에서 한 20일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서 요단 강가로 가서 3일을 머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에는 그 3일을 머문 후에 지휘관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곧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저편이면 나았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 영내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여리고성이 열리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최소 5일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5일 내지 6일, 한 일주일 정도는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산속에 며칠간 숨어 있었죠. 정탐꾼들이 3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필요했던 기간 3일, 그리고 할례를 하면서 최소 5일에서 7일, 그리고는 여호수아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군대에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가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6일이 더 들어갑니다. 3일, 3일, 그리고 한 일주일, 6일. 그러면 최소 한 17일, 18일에서 20일이 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서 그 약속을 들은 이후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를 압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라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징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징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잠시 머물면서 진을 쌓고 그 진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백성들이 우 몰려나가서 얘네들이 쳐들어오나 보다 하면서 긴장했을 겁니다. 근데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며칠을 했어요? 6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와도 백성들이 이건 또 뭔가 또 뭔 일이 있을래나 하면서 구경하는 정도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를 돕니까?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7바퀴도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7바퀴 도는 것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라합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예전과 다르게 여러 바퀴를 돌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웅성웅성할 때 라합의 집안에 있었던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친척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그 집을 나가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두고 온, 만약에 어떤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면 자기 집에 두고 온 귀중한 물건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되고 이 성을 벗어나 빨리 어디론가 피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의 최고 절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디까지 라합은 행동했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집에서 쓰던 칼을 꺼내놓고 이 집을 나가려면 이 칼로 나를 죽이고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문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건데 그것을 못 믿는다면, 내 지금까지의 이 행동을 통해서 당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를 죽이고 이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는다면 이 집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순교의 믿음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라합을 살렸고, 그 믿음이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그 친지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러니까 라합이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야, 대단한 라합이다. 여러분, 성경이 라합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은 택도 없어. 발 벗고 뛰어도 라합을 따라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라합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라합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믿음 보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요, 너무 겁나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떨려요. 그리고는 좌절하고, 좌절한 내 모습 보면서 슬퍼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작아, 내 눈으로 나를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순종하며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는 그 어두운 길 여러 걸음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시면 눈 감고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려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고 어디를 가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때 조금 편하게 가보려고 아빠 나 눈 감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 손 붙들고 이렇게 가셨던 적, 아니면은 자녀들 손을 붙들고 갔는데 자녀들이 아빠 나 눈 감았어, 엄마 나 눈 감았어 그러면서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을 따라오신,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따라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염려하셨어요? 그 앞에 무엇이 있어서 내가 넘어질까봐, 빠질까봐, 어디에 깊이 떨어질까봐, 이분이 나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이런 구렁텅이에다가 나를 집어넣고서는 그거 보고 깔깔거릴까봐 여러분 염려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까? 기쁘게, 편안하게, 깜깜했지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그 기억을 우리 하나님께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그때 라합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그 믿음에 반응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눈으로 내 믿음 보며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면서 나를 보실 때에 내 모습을 성령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그 심리학 용어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성향, 편향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우리도 뭔가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약에 $100짜리 지폐를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주웠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시는데도 벌써 앞에서 보니까 앞이 그냥 환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세요. 자, 그때 기쁨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이 은행 ATM에서 100불을 찾았어요. 분명히 찾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선가 잃어버렸어요.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십니다. 자, 그때 마음에 들었던 그 기분 나쁨과 아까움,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멀리 갑니까? 얻었을 때의 기쁨, 잃었을 때의 그 기분 나쁨, 화남? 아마도 잃었을 때. 그래서 이 손실 회피,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때, 영업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아주 그 성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었을 때 생겨나는 나쁜 점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 그렇습니다. 잃은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얻은 것, 좋은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늘나라의 것은 정반대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그것은 오래오래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들, 그것과 반대의 역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 라합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이 라합에게는 정말로 감출 수 없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평생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믿은 대로 지체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비전, 이것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그 연약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끝날까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나를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라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또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마음 가득 채워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곳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함께 외쳐 가로되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의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Yeah.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로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우리 선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헤아리며 내게 믿음을 주며 은혜를 베풀며 너를 붙들고 이끄노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고 내가 붙드는 그것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심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양 귀한 제목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눈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그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마시고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의지하여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뜻을 정하고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귀한 사명의 발걸음 가운데 경영하는 생업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 위에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